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20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의 거리, 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란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를 모른 채 평화가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니까 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요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자기들에게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19장 4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결과적으로 이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꾀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영어 단어는 see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까지 방법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여기 기울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다른 표현으로는 매달리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기 위하여 매달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들이 좀 혼란이 온 것입니다. 죽이려고 꾀했지만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데요. 자,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 당시에 권력의 3인방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즉 종교 지도자가 온 것이에요. 두 번째 서기관들은 기존의 랍비들로 구성된 사람들에 있어서 이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은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학識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으로서 그래도 백성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와서 뭐 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죠.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3인방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근거도 족보도 없는 자 같이 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던 수가 바로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크는 전치사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고요.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질이 밖으로부터 주어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권위라는 말을 던지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러한 그 가르침의 권세와 또는 그 영적인 파워와 도대체 출처와 근거가 정확지 않으니 누구인가 한 것이에요. 이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3인방이 갖고 있었던 권위는 참된 권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위주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들의 유전과 관습,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과 형식, 율법에 매여 있어서 전혀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사람이 회개를 한다거나 감동 감화가 없고 혹은 가르치지만은 율법으로 그들을 올가매므로 인하여 참된 생명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권위와 권위주의가 이렇게 크게 다른가 하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고 또 인침을 받아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다 보니까 쿰란 공동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진정한 권위자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 권위를 보기 시작할 때에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 리더자들은 오히려 그 권위를 제거하려고 했던 우를 범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 반어적인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어떤 문제를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보다 반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를 눌러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법을 쓰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똥폼 잡았던 이 3인방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왜 이 의논에서 당황했냐면은 5절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제대로 걸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지식,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트랩, 그들이 갖고 있던 꾀가 한순간에 스르르 무너지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대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예수님의 권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또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권위가 세상의 돈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 3인방처럼 세상의 어떤 직분과 지위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우매무지한 이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종들은 새를 들어 사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체 땅은 그 주인의 것이고 우리에게 농지를 맡기셔서 우리는 소작농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새를 들어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 속의 종들은 새를 사는 삶을 원치 않은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통하여 그 새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창피를 주고 쫓겨보냈는데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과적으로 여기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때 당시의 공법은 우리나라의 다부탑이나 석가탑 같이 이 모퉁이 돌을 이 기초돌을 위에 이 많은 돌들을 쌓아 올리는 형식의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인생이 모퉁이 돌로 근거하여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 위에, 예수님의 본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고 예수님의 본질 위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달란트,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것이 참된 주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퉁이를 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권위에 기초하여 또 우리의 영적 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세워가야 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면 좋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자 19장 47절과 4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지만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백성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내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베나 또 주일날 말씀이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것이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매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워진 복된 인생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퉁이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버지께 순종하여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